이 하암경 약창계 이렇게 독송이 이제 한번 할 때,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지금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한 줄에 끊어놓은 데도 있고, 두 줄에 끊어놓은 데도 있고, 다양하게 끊어놨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4개씩, 1개씩 이상하게 끊어놨잖아요. 일레귤러하게, 그죠? 예, 좀 불규칙적으로 끊어져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심오한 뜻을 담고 끊어놨겠죠? 그러니까 옆에 써놓지는 않았죠? 공부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 전해주면은 스스로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수수께끼로 남겨두겠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예하음문, 혹시 잘 모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새벽 종성, 우리는 새벽을 열 때 늘 이 구절을 가지고 열고 있습니다. 수주 송나라 시대 때 그 대홍산 아마 수수선사로 유추가 되죠. 수선사의 나무 비로 교주 화장자존 연복의 지금문 포낭함지 옥축. 그 구절 우리 새벽 종성 시간에 늘 하지 않습니까? 조금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제 포낭함, 지옥축 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은 끊어읽기가 좀 잘못 끊어읽죠. 이렇게 하암경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를 이 하암경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죠. 나날이 이렇게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하암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초하룻 날 하암성중 기도를 하고 그렇죠. 정초도 하암성중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 어떤 절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절에서는 그날 하루와 한 달, 1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암경의 시성정각의 사상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새벽 종성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부처님 공양하시는 시간 어떻습니까? 사시 맞을 때, 그죠? 사시 맞을 때 청서할 때 어떻게 하죠? 어제 병고 위장 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허암야중 휘자 광명 어빈궁자 영덕복장, 그죠? 그 대목이 하암경 본품에는 없지만은 보현행원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하암의 보현행원을 일체 중생에게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하암 의식에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모양입니다. 모양. 그리고 의식을 갖출 때, 격식을 갖출 때, 다른 말로는 여법하게 살 때, 그 사람이 사람답다 할 때, 법답다 할 때, 그것은 이제 예의를 갖추었다, 예식을 갖추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의례할 때. 우리가 사시 맞을 때 그렇게 공손하게 부처님 밥 잡수세요, 밥 먹으라, 이러고 한 그릇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걸 올리면서 온갖 격식걸 종을 치고, 목탁을 치고, 요령을 치고, 그리고 염불을 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대방강불 하암경일 때 몸이 건조하게 맹물 끓여서 물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채소로 다시를 내든지 멸치를 다시를 내든지 국수를 할 때 다시물을 내는 것처럼 염불에 곡조에다가 정성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세레나데도 부를 때도 영순아 나온나 이러면 안 나온다 이거. 영순아 나와라 이 달밤에 이렇게 해야 곡조에 음을 싣는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음성의 장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장음 속에서 의식을 갖춰가지고 염불이 이제
범패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종성이라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무미건조하게 새벽에 뭐 잠들 게 눈으로 나무, 비료교주, 화장자존, 연복의 직업문 이라면은 그게 열릴 새벽도 안 열리고 그냥 이게 잠만 쏟아지겠죠. 그 쏟아지는 잠을 연불에 기대가지고 하늘하는 그 난추의 향기처럼 자기의 그 음생을, 자기의 그 인생을 싣고 이제 그 새벽부터 열어가는 사람들, 또 하암경에 걸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 후배로서 지금의 서가 있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시 예불 할 때도 이래 보면은 그 청사도 그렇게 돼가 있지만은 고향 다 올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더. 마음에 참 찰진, 부처님 세계, 불찰과 미진, 미미한 중생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심념을 가수지 다 헤아리고, 찰진 심념, 찰진 심념을 다 헤아리고, 뭐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대해중수 가음진, 저 바다 같은 업장을 한꺼번에 다 들이마실 수 있대도, 대해중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마실 수 있대. 그런 재주가 있고, 허공가량 풍각해라. 저 넓은 우주의 별, 수많은 별, 우주의 넓이, 허공을 다 헤아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잡아맨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아무리 잘나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하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래서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이 뭡니까?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하안경 80건 하안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정말 오체 투자하면서 체류 비업하면서 눈물이 이제 막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들을 수 있는 구절. 그런데 우리는 뭐 사지 맞을 때 아무 뜻 없이 하안경에 나오는 줄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단에 이제 그렇게 하고 중단으로 뭐 어떻습니까? 나무, 도리, 해상 해가지고 이제 불보살에서 하암성중 정건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암성중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새벽으로, 사시로, 저녁으로 삼시제 때 예경을 하고. 이와 같이 한국 불교는 하암불교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하단에 또 내려오면 영단에, 영가 시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명견 피불 아미타 척덕왕생 안락차. 아까 청사할 때는 보현의 행원폰의 항순 중생편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내가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내 이제까지 사왔던 백급 적집제가 일념에 다 돈탕진되어 버려라. 에? 진제 일체 제장에. 그래서 명견, 눈앞에서 누구를? 피불,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게끔.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지금 사는 이대로가, 지금 현재가 적덕왕생, 극락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잡념 사라진 사람은 염념보리심이면은 첫째가 안락국이라. 가고 올 것도 없지, 뭐, 천도할 것도 없고. 이미 천도 다 된 사람이 또 어디 가냐고. 예. 그렇게 툭 터지게 환하게 명견피부라 그거는 원생정토 보현행원품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하단에. 그리고 소대로 갈 때는 마지막에 이별의 노래 뭘 부르죠? 법성 원륭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저 해서 그죠? 그것도 얼마나 법성계 도량석도 하지만은 서로 정들었던 사람끼리,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법성계를 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진다고 하는 거는 참, 그 영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밥을 해주겠습니까? 떡을 해주겠습니까? 꽃인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에 대한 이치를 마지막으로라도 애절한 심정으로 한번 곱게 불러 염불 해드리는 것이 정성스러운 일이잖아요. 영단에 갈 때마저도 우리는 하음 불교로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 공양할 때든지 구구절절히 끄집어내자면은 이 하음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3대 명산이라고 우리 흔히 일컬어지는 한국 불교의 3대 명산이 어디입니까? 제일 명산,
금강산. 그래, 한국 불교는 하엄 불교예요, 무조건. 중국 불교는 선종 영향으로 능경이 그냥 중국에서 태동해서 능경이라고 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은 법화경 불교가 한 3분의 1이나 된다고 이렇게 치밀하잖아요. 그죠? 이 하엄경은 이렇게 순수하고, 법화경은 좀 그 종합적이거든. 종합 백화점에 선물 세트 같이 아주 상품화돼가지고 똑똑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하엄경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처럼 잡탕이야. 그 우리 민족성하고 된장찌개 불불 찌진 거하고 똑같아. 일본은 미소, 닝닝한면서도 깔끔한 거, 이렇게 초밥 같은 스시 같은. 일본 문화가 법화에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한국 문화는 하엄하고 같이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산 이름을 보면 중국 산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산도 그렇지도 않고, 한국 산은 3대 명산이 있어요. 명산이라고 하면 산만 높다고 해서 명산이 아닙니다. 계곡이 아름답다고 명산도 아니고, 물 맑고 나무 좋고 바위 좋고 풍경 아름답다고 명산은 아니고, 물론 명산의 조건은 들어가지만은 명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불법의 진리를 추구하는 큰 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큰 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만 있고 선지식이 없으면은 주인 없이 텅 빈 집하고 같은 것이라. 그 대차례는 반드시 시대에 맞춰서 영웅이 나오기 마련이고, 성인이 나와서 그 대차를 이끌어가고 그 한 산중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있어야 그 산을 가히 뭐라고 한다? 명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범어산은 저절로 명산이 돼가 있죠. 운문사도 제가 오물 해가지고 그냥 호거산 자체가 명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명산? 천하제일 명산. 그래서 그 명산을 얘기하자면은 3대 명산에 있어요. 우리 뼈를 가지고 반석 반옥으로, 반은 옥이고 반은 돌이다고 하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금강산, 12,000봉이라 하는 금강산은 최고 봉우리가 이름이 비로봉입니다. 그죠? 그리고 육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리산 같은 경우도 지혜지자, 아주 신이할 이자, 지혜가 남다르다. 이건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리산도 가보면은 사실은 이래저래 따져서 하엄사상하고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하엄사, 각항전,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묘양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묘양산은 바위도 아름답고 그 땅도 아름답다 해서 지리산은 땅 쪽으로, 금강산은 바위 쪽으로, 그 묘양산은 땅과 바위가 잘 어울려서 아름답다는데, 그 묘양산에 있는 절이, 아름다운 절이 보현사라고 있습니다. 서산대사 오래 거주하셨던, 예? 그러니까 묘양산 최고봉우리 이름은 또 비로봉. 우리 저 강원도의 오대산에 가면은 최고 높은 봉우리 비로봉. 오대산 옆 동네 치악산도 비로봉. 옆 동네만 살아도 비로봉이 돼요. 그 밑동네 사는 소백산도 1439m 비로봉. 그렇죠? 해인사 가야산은 말할 것도 없이 또 비로봉. 동화사에 있는 팔공산도 비로봉. 왜 이렇게 비로봉이 많으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 불교는 오직 하엄 불교다. 여기서 하엄경을 보지 않는 스님들, 인생의 하엄경도 중요하지만 책으로 80권 하엄경을 보지 못하고 신심을 못 내는 사람들, 이런 걸 하엄경 십지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대방강불 하엄경 이름만 하고 십지보살 이름만 얘기하고 금강장보살이 설법을 하지 않는다. 해탈을 보살이 묻습니다. 왜 설법을 안 해줍니까? 이름만 가르쳐주고 사람 감질나게 안 해줍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빨리 법문을 해주셔야죠. 거듭 청하는 듯 입 꾹 다물고 대답 안 합니다. 우리 대중들이 이미 마음이 청정했고 이 마음이 건강과 같은 마음으로 지극하게 하엄경 약창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왜 법문을 안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그래도 입 다물고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안 해주실 겁니까? 왜 안 해주시면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셔도 좋은데 지금 이 법은 난신난해라.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내가 법을 설하는 순간에 의심을 품어서 너희는 지옥 간다. 지옥을 우리 흔히 이제 18중 지옥이라 합니다. 그죠? 18
층으로 되어 있고 18겹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영랑선사가 이제 해석하기로 일어났죠. 18중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육건, 육진, 육식 이 18가지 경계가 눈꼴 사납게 남 바라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남 듣게 되고 나면 그 순간이 뭐가 된다?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걸 18중 지옥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되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 새끼 막 지옥 가라 이렇게 욕하면 아이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옥 가라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그 모양이 많이 빠지잖아요. 중으로서 여법하지 못하는 거. 여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요? 18. 아이 18. 욕하는 거 있죠? 그 지옥 가라 이 말을 갖다가 뭐라 해요? 아이 18 지옥이래 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모양 안 빠지게 점잖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러다 또 이게 진도가 한 30분에 지났는데 못 나간다. 하여튼 뭐 여기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 우리 불교는 비로봉이든지 뭐 이러한 것들, 의식이든지 사는 산천이든지 또 벌거지 한 마리 죽여도 우리 뭐라 합니까? 나무, 대방강불, 하엄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엄경이 그 십지품에 나오는 얘기처럼 난신난이라 참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게 잘 쓰라지도 않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달마 스님께서 그 해가를 기다리면서 9년간 면백하고 계셨는데 왜 일찍이 법을 설하 하지 않으시냐. 팔을 자를 때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비롭게 해드리지. 그 나벌 8일날 그 모진 바람 부는 새벽에 바깥에 서가에서 서린 심주라 눈 위에다가 마음의 구설을 도장을 찍도록 팔을 자르도록까지 기다리냐 이거예요. 또 9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법이 일찍이 말하면은 쉽게 시들까 싶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길까 싶어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스님을 모시고 이제 10대 때부터 살았는데 이렇게 바깥에 모시고 스님은 스님인데 그 스님 때문에 내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스님이 가지고 계신 뭐 어디 비법이 있어요. 약 처방전이. 스님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 둘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심약해가지고 잔정이 많아서 너한테 다 가르쳐 주면은 그 못된 놈들 사기꾼들 그 장사거리가 하면 되고 말고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도 너한테는 못 가르쳐 준다 그러시더라고. 결국은 안 가르쳐 주시고 가시더라고. 그래 그 약을 이제 만들어 놓고는 노식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가 필요한 만큼은 내가 만들어 놨다. 혹시 쓰려면은 세상에 제 상자가 스님이 시봉하고 오셨는데 거기 다 맡겨놓은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충청도 사람 비슷하게 말을 잘 안 해. 제 상자는 이러면 네 스님 그거 주시는 거 있나 할까? 예. 그 끝이요. 예. 끝이요. 더 이상 설명이 없고 끝이요. 예. 그리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제까지 못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도심이 있고 이 불교를 짊어지고 가고 묵직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엄경을 얘기하는 것도 촐싹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중한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입법계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대성불교에서 유마경도 그렇지만 하엄경에서도 전부 악역을 담당합니다. 좀 모질이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 10대 제자들은. 안한존자도 물론 너은경에서 좀 모질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수보리는 건강경에서 모질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그 잘난 분들이 모르시면은 나머지는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분들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이 소중합니까? 입법계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보살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삼매를 보고 반강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한의를 느끼고 하는데 유독시 보고도 보이지 않고 듣고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 여롱여맹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다고 하는 그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하엄경 입법계품 근본부패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말부패로 넘어가면 해운비구 쪽에 넘어가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 하엄경은 일구만 쓰더라도 수미산만큼 붓을 모으고 저 넓은 바다만큼 먹물을 갈아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 구절에 한 글자도 하음의 이치를 쓰지 못할 것이다. 뜻이 무궁무진해서. 그래 얘기하죠. 그 구절을 흔히 옛 선사들은 수무자 오원 절구로 표현한 게 유명한 게 있죠. 아유 일긍긍이라. 나에게 경전 한 권이 있다. 불인지묵성이라. 먹이나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정계무일자라.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진공이지만은 상방대광명이라. 묘유로다.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 이런 게 이제 하암경 이 예문에 앞서서 하암 찬탄이라고 할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